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함께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갈 때 그 종들을 자기 소유를 남겨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4달란트를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거기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서 저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그 뒤에 이제 뭐 2달란트 또 1달란트 같은 거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마지막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영원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요 무엇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이 그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만물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과 만물은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땀 흘려서 개간하고 했는데 수고하고 뿌리고 가꾸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곡식이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다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죽정이로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알곡은 농부의 기쁨이 되나 죽정이는 농부에게 아픔과 한숨이 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공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여 주인의 기쁨이 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알곡을 보고 기뻐하나 쭉정이는 더 빨리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육체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가꾸시고 기르십니다. 나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꾸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가꾸시면 인간의 사명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이신 하나님께서 가꾸셔서 그 열매와 작품을 얻고자 하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시고 농부이신 주님께서 열매가 없고 작품이 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요. 구원받고 나만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농부이신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태워버려서 재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형체도 없고 형체 없이 그 작품이 되지 않으면 부숴버립니다. 깨뜨려 버리셔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그날은 출대와 같습니다. 그 재림의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은 절대로 숨기지 못하고 만물이 철거같은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수행했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수고와 열심으로 또는 그 노력으로 그 작품을 만들어냈는가? 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품과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한 달란트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만 들어놓은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열매를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올 때, 각자의 마지막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을리가 어두운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함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멈추는 그날에 그때는 어떤 이유와 변명도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한 작품과 열매만이 하나님의 칭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육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이 육신의 때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깊이 생각해.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때 사람이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충성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수고하고 얻은 것까지 돌려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은 먼저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원하신 거예요. 열매와 작품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영혼, 육이 다 부여하시길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 성령의 중간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국급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니 누구라도 변명도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을러서 자신을 저주와 멸망으로 스스로 내던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이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이나 선교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급이 호흡이 멈추는 날에 게으름은 게으름대로 드러나고요, 부지런한 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곳곳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열매와 그릇이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악한 용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것도 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내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쫓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를 가운데 어둠 바깥에서 살피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멀리하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한 해, 마지막 날에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시 맞이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면서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하죠. 저는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일하고 잠자고 먹고 쉬고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요, 70년을 생각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요 10년밖에 안 됩니다. 3650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계산해 봤어요. 잠자는 시간 뭐 20몇 년, 일하는 시간 20몇 년 빼고 나면요,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되려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후퇴하고 사단에 의해 세상에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로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